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온중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일어나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큰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 찬양할 때 함께 박수 치면서 더욱 기쁨으로 이 나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우리 형제님들 박수 치시면서 사랑할게요.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대신 나는 기뻐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다.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그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그 가운데 참된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나만을 위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그 방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 나아가도록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 선교사님이 귀한 사역을 후원하고 동시에 동참함으로 언제나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부터 6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로만 적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2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은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요, 이 제2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제1계명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전혀 다른 계명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두 계명은 하나처럼 보입니다. 1계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1계명. 제1계명이 뭐였어?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성경을 안 보고도 말한 친구들이 있었어. 와우, 어메이징.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제2계명은 뭐였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야, 너는 나 하나님만 섬겨.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계명과 2계명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 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고요. 제2계명은 어떻게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즉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제2계명이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둘째,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두 가지 계명이에요.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 것. 두 번째는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 이 말은 곧 의존하고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재미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몇 장을 보고 있죠? 예,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어요.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저 옛날에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거 하나 없는 광야를 이 백성을 끌고 다니시면서 만나를 주셔, 메추라기를 주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셔. 그러면서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가 좀 춥으니까 사람들이 얼어 죽는 곳이 광야거든요, 밤에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사람들이 강한 햇살 때문에 쪄 죽는 것이 또 광야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꾸역꾸역 끌고 오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야 모세, 너 시내산 위로 좀 올라와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을 가끔 불러서 말 안 들어 일로 와, 엎드려 뻗쳐,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고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말할 것이 있다 해갖고 모세를 따로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주고 있어요. 10계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2계명, 2계명,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면서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하고 있는데, 그 시내산 아래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이밍에, 딱 그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내산 위쪽의 모세와 아래쪽의 백성들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하필 이때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예.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든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20장부터 31장까지는요, 모세가 이제 받게 되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요. 32장에서는 이제 산 아래의 현장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볼게요. 뒷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성경을 131페이지에 1절부터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이렇게 반반으로 한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1절,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2절,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3절, 4절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그 광경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모양이 뭐였습니까? 근데 송아지 보니까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마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의 형상을 아론은 만들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필 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를 숭배하던 것이 이집트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습관이며 그들의 삶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500년 동안 있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들이 있으면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집트 땅 가운데 들어가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 하면서 500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처럼 이들 가운데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들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이 멤피스의 소라는 아피스 신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대로 사무쳐 있던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 우상을 향해서 이 우상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아피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는요 그 송아지 우상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은 이 우상을 향해서 아피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분명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송아지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자, 5절과 6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너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여 안식일까지 지켰습니다. 그죠? 절일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너희가 뭐라고요? 열심히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네. 피곤하잖아. 어렵잖아. 근데 이들 봐요. 6절에 뭐라고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들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왔어요. 와서 그들이 한 것은 게임 오락한 게 아니야. 그 신을 열심히 섬겼어. 네. 그 정도로 이들이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죠? 이들은 그 우상을 보면서 아피스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열심이었고 그들은 결단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그날을 절일로 보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장소가 떠나가듯이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였다라는 것이.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시더냐라는 것이. 인정하시더냐라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정작 그것을 인정하시냐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 잘 알고 있는 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32장 7절부터 10절. 자,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우상, 그들의 열심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부패한 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열심.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명령의 길로부터 떠났다라고 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방법이 틀렸어요. 그 예배 대상은 맞았을지 몰라도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어떠한 형상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형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은 우선 하나님을 우상으로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 네. 여러분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형상으로 우리가 만든다?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땅, 하늘 위, 그리고 땅 위,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잘못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형상, 그 물체를 섬길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우리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은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그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놀랍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들이 그 어떠한 물체, 어떠한 동상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에 닮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성경의 제일 앞부분이니까 쉽게 찾겠죠? 네.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1장 26,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 외의 모든 물질,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구별되며 그 인간보다 못한 존재이며, 오히려 인간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고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웃기죠?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들보다 못한 그 우상들에게, 그 물질들에게, 그 형체들에게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며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죠? 인도에는 3억 3천이나 되는 신들이 존재하고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이 그토록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본의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요, 하다 한 장 더 보내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 로봇을 스님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는 로봇도 신으로 보고 있어요. 자,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수많은 인간들이 이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우상을 지들이 자기 키보다 더 크게 열심히 만들어서는요, 와,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예. 가정들마다, 길거리마다 우상들이 넘쳐나죠. 또 넘기시면요, 심지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여기 어디냐면 겐지스 강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강조차도 섬깁니다. 자연, 만물조차도 섬기는 거예요. 물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은 저도 봤는데 이제 성행식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소, 정말 가축까지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들만이 우상을 섬길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0계명에서 제2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을 절하여 섬기지 말라.
이 절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들을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아라. 의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게임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500년 역사 가운데 스며들었던 나도 모르게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치관들이 모두 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분 외에는 없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일그러지지 않은 유일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14장 7절부터 9절 신약 172페이지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봤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본 것이 곧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 아니면은 저 인도 겐지스강 아니면은 시바신 그 모든 것들 다 아니에요. 발음이 좀 그랬나? 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형상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단지 성부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냐면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저희에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저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한 주 동안 저희가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저희가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날마다 하루하루 곱씹으며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희 응복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한 신원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먹고 안 먹고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정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 하나님 아버지 모두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의 생각, 저희의 시간, 저희의 힘, 저희의 에너지 모든 것들이 심지어 저희의 계획과 비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바르게 섬기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2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그 마음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십계명 낭독하는 거를 제가 까먹고 축도를 바로 했습니다. 자, 저희가 십계명을 그러면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잠깐만. 지금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한 주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오경자 선생님 소그룹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이 아니라 신청을 받았고 지금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학습은 우리 노유찬이 지원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입교는 민소리가 신청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두 친구가 잘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잘 교육을 받고 우리 은국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잘 입교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이 귀한 일 가운데 소망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의 입술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 일 가운데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 좋은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고요. 네, 맥체인 성경 읽기 30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30일까지 열심히 읽으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31일을 다 채우면 좋지만 다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곁에 두고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오늘 설교 말씀처럼 망합니다. 우상 섬기게 됩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영상